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복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고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도우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는 길을 오늘 말씀 중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 그는 육체도 경제도 또 이제 가정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물의 근원이 되고 그럼 그 물이 흘러가면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주셨던 복을 계속 그를 통해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흘려내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가업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래서 양과 소, 나귀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 일인데 정처가 없이 풀을 찾아 물을 따라 이렇게 오가면서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 땅이 아니지만 가지고 다니던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그 주변에 풀이나 물이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 겁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가나안 지역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에는 비가 몇 주 동안 그야말로 장대비가 장마비처럼 계속 내려서 땅속 깊은 데까지 물이 스며들고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파종을 하면 그만 그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곡식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라난 곡식은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을 먹고 이제는 자라나고 또 추수할 때쯤 되면 또 한 차례 우기가 찾아와서 비를 흡족하게 내리면 그 물을 빨아들여서 이제는 곡식 또는 열매를 키워 추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응당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고 지나가면 그게 이제 흉년입니다. 비가 안 오면 뿌려야 되는 파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뿌려놔서 자랐던 것도 비가 오지 않고 지나가면 추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면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참 이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스골이라고 하는 지역 헤브론 땅, 그 땅을 중심으로 있던 이삭이 아무래도 이렇게 흉년이 안 오면 그래도 이곳 산지보다는 저쪽 그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랄 땅이 여기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겠냐. 거기는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 좀 낫지 않겠냐 해서 그랄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도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다.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이 땅에 거하여 머물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더러 여기 머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터이니까 너희들은 파종을 하러 씨를 뿌려라. 아마도 그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온 땅이 비가 오지 않은 채 오래되어서 돌덩이처럼 딱딱한데 여기다가 씨를 뿌리는 건 버리는 거지. 걔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얘들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거는 주인이 하라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도모와 같은 사람, 이성적인 사람, 경험을 풍부하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 어찌 이런 말을 하나 싶었을지 모릅니다. 왜? 씨를 뿌리는 데는 반드시 비가 내린 다음에 씨를 뿌려야 뿌리를 내리지 돌덩이에다가 무슨 씨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고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리도록 또 자라서 결실을 맺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그 해에 얻었다. 흉년이 들어있는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씨를 뿌려서 그게 뿌리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흉년이라도 이스라엘 땅에는 매일같이 그래도 이슬은 내립니다. 이슬. 뒤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도와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증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데? 제가 이제 이 타작마당이라고 넓은 벌판에 반석 위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밤에 집에 갔다가 아침에 오면 다른 데는 바짝 말라있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땅이 바짝 말라있습니다. 풀도 말라있습니다. 자, 이제 반석 위에 있는 그 양은 털은 어찌 됐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는데 물이 주르륵 하고 흐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른 데 내릴 수 있는 그 모든 이슬들을 모아다가 그 양태로만 내리게끔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증거를 보길 원합니다. 이번엔 뭐냐?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려도
이 양털에는 이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그 타작마당까지 나오다 보니까 땅이 축축하게 이슬로 젖어 있습니다. 풀도 젖어 있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그 양털을 잡는 순간 양털은 그야말로 뽀송뽀송하게 발라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는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역사하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이 씨를 뿌리고 그 해에 100배를 얻은 것은 이삭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복 준다 그러시니 저는 씨를 뿌립니다 하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뭐 하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물을 그에다가 흉년 중에 그 뿌린 씨에다가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물이 있어서 요즘처럼 뭐 펌프로 밀어가지고 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방법은 그냥 직파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잡초 같은 거 제거해놓고 벌판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거, 뿌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물을 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 이삭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슬을 모아다가 주셨든지 어쨌든지 그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는데 평소보다 몇 배나 됐다고 했습니까? 100배나 100배. 도대체 100배나 얻으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판에다가 씨를 뿌리면 평소에 같았으면 한 100가마의 밀을 추수했다. 100가마. 그러면 100배면은 몇 가마가 돼야 됩니까? 10,000가마가 돼야 됩니다. 10,000가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가마 추수하는 데에서 10,000가마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 곡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흉년 중입니다. 흉년.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소출이 100배나 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양식이 귀합니다. 양식이 귀하면 양식값이 올라갑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이삭에게로 와서 다 팔아버리니까는 이삭이 그때 흉년 중에 얻은 축복의 소출로 인해서 아주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시비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한마디로 흉년이 모든 지역에 찾아온 흉년이 오늘날 말하면 불경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흉년이 이삭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돼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시비 많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이 없고 먹을 것 없는데 이삭에게 왔으니까는 그냥 이삭이 그냥 사람들을 종으로 사고 가니까 그냥 사람 종들은 바글바글하고 양떼 소떼도 바글바글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흉년 중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이삭에게 내린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직통으로 왔냐? 그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도달하기까지 그 중간에 정거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26장
이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왜 아브라함의 그 맹세한 복을 이삭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느냐? 5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어떻게 100세 난 아들을 바칩니까?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은 저녁 때 그 말씀을 받고는 밤새 하인들을 시켜서 내가 내일은 저 사흘길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터이니 준비하라.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삭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가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건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해서 땅에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 내가 번제로 드려 놓으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려 다시 내게 되돌려주고 그를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겠냐.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번제로 드리려는 그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자손인 너한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준 그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에게까지 와 닿았다는 겁니다. 와 닿았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다음 이삭에게로, 그 다음 야곱에게로, 야곱의 12 아들에게로, 그리고 흘러 내려왔던 그 물줄기가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와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상속자다. 오늘 우리들은 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여 복주심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열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뭘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어 애굽에 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한번 우리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사람들하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가야지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양들이 풀을 뜯어야 되는데 풀도 그렇고 무엇보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물. 이게 이제 가야 됩니다. 아마 의논했으면 가자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했으니 난 있는다.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 나는 복 줄 것이라고 믿는다.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파종을 해서 거부가 됐지.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오고 이삭의 축복이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자손에게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중에 형인 에서를 이삭이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야곱보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맨날 들에 나가서 재미있게 사냥하고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살이의 모든 것에 마음이 다 있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니 자 이리 와라. 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야곱은 옆에 앉아서 네 하고 귀 기울여 듣는데 이삭은 잠깐 앉는 듯 하다가 내빼가지고 들판으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로 흘러내려간 축복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0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11째 아들인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요셉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온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형들은 불순종하며 방탕하며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은 후에 가서 그들이 이제는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시작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 요셉과 다른 형들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은 은혜로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물줄기가 내려오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모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왔다가 옆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버립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순종해서 받고 나 못 받네. 뭐 하면 됩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나도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딴 데로 흘러가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흉년돼서 죽겠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삭은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왕 블레셋 왕 그랄 땅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시기가 들끓어가지고 아니 우리는 다 죽겠는데 이 땅에 왕이면 이삭은
어찌 저렇게 잘 되는지 보십시오. 소가 떼를 지릅니다. 양이 떼를 지릅니다. 사람도 바글바글 일어납니다. 꼴 보기 싫어. 내쫓아.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려고만 먹는데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니네가 한번 물 없이 살아봐라. 우리 땅에 있는 이 물, 옛날 아브라함이 팠던 거지만 다 메꿔버리겠다. 그러고 막 물 먹고 있는 그 물을 갖다가 다 메꿔버리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라. 왕이 와가지고 그 블레셋 지역에 왕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사람도 더 많고 더 세니까 가라. 내쫓아버리면 얼마나 강해지면 블레셋 왕이 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 가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알았다. 갑니다. 그 딴 데 와가지고 또 장막을 치고 참 옛날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정도 있었는데 곧참 그때 있던 그 우물이 아직도 있을 텐데 하고 우물을 찾아보니까 물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거기서 물을 먹이고 짐승에게 먹이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메꿔버립니다. 돌로 메꿔버리고, 야, 이것도 우리 땅에 있는 거야. 가. 그거는 물을 메꿔버리니, 자, 수많은 때를 잃은 그 소와 양들과 사람들이 양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었는데 못 살게 그런 겁니다. 못 살게. 그래서 또 알았다 가라 그러니까는 이삭은 알았다 간다 그러고는 그냥 또 갑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또 우물을 찾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 판 우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이나 메꾸고 쫓아냈는데 이젠 뭐 지들이 물이 없어 고생 좀 하겠구나. 그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면 우리 물 비싸게 팔아먹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또 물을 또 잘 파가지고는 또 뭐 우물 파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겁니다. 어라 있는 우물 다 메꿔놨는데 저거는 또 어디서 났지? 또 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래가지고는 또 막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종들이 이건 우리가 판 건데 왜 우리 거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쫓냐? 서로 막 다투니까 이삭이 와서 뭐합니까? 얘들아 다투지 마라. 우리 가자. 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자 하고는 또 갑니다. 가가지고 또 있다가 야 우물 좀 봐라. 우물 팝니다. 그런데 요즘도 씨앗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삭은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냐? 지금부터 4,000년 가까이 되는 전의 사람입니다. 우물 찾는 게 그게 뭐 쉽습니까? 씨앗을 파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여기 한번 파볼까 하면 하나님이 물줄기 돌려가지고 그 파는 데다 물 쑥 쏟아나게 하면 야 물 난다. 그래가지고 또 물을 또 찾았습니다. 이제 벌써 몇 번째 아닙니까? 이제 뭐 뭐라고 안 그러겠지 했는데 세상에 거기까지 또 찾아와가지고 가! 이것도 우리 거야. 아니 우리가 이거 새로 판 거라 해도 억지를 쓰니까 자 이삭은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안 싸웁니다. 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자기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파면은 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야 그래 좋아 우리 또 가자. 아예 그냥 요번엔 멀찌감치 가자 해가지고 멀리 나와서 아주 그냥 벌판이 있는 데 와가지고 자 우리 여기서 치고 여기서 한번 자리 잡아보자. 그랬더니 그 물은요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가서 물 파. 아무데나 가가지고 여기다 조금 퍼라. 가서 파니까 물이 또 나는 그 가나안 땅에는요 우물 하나 찾으면 거기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고 또 뺏고 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지내나 또 가봐라 해서 가보니까 뭐합니까? 세상에 물이 뭐 얼마나 펄펄펄 잘 쏟아서 뭐 소들이고 사람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지내니까 그걸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는 예상 일이 아니다.
저 사람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줬는데 만일 또 요번에 괴롭혔다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용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저 사람하고 확신을 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는 요번에는 왕이 친구 데리고 군대장관 데리고 아예 이삭한테까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자, 잘 지내냐? 보다시피 잘 지냅니다. 그래 우리가 너네들 해코지하고 선하게 잘 대해주고 보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 해코지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선하게 해주기는요 그동안 우물을 뺏으니 몇 번이고. 자 그런 거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화해하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 꼬집어대면 화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대접하고 약속하고 헤어져.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돌아왔어. 이삭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 저 하나님은 정말 천성한 하나님. 우리는 평생 가서 땅을 파고 파도 우물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쟤는 그저 파면 나오고 이게 어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삭처럼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 형통의 축복을 뭘로 받았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형통의 복을 순종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서 그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였지만 어릴 때부터 순종했던 요셉이 제일 많이 축복을 받았고 나중에 그 10명의 11명의 형제 중에서 그래서 제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유다가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 나머지는 그저 유다 따라서 요셉 따라서 하나님을 좀 섬기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근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삭이 모든 것에 순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만 그 역시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 자,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 이삭에게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이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블레셋 땅에 우고하는 나그네로 들어갑니다. 혹시 블레셋 사람들 중에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참 이쁜데 당신 부인이요? 부인이라고 얘기했다가 죽을까봐 싶어가지고 부인이 아니라 누이입니다. 누이. 옛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거짓말했듯이 그만 아들 이삭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거기서 자기 부인을 그냥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라고 하는 리브가에게 마음을 둔 이 블레셋 땅에 그 유력한 사람이 하나가 저 여자 보니까 임자도 없는데 남편이 없으니 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들여다가 좀 살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저 이삭이라는 사람에 함께하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 내 여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왕이 어쩌다 보니까 이삭이 그만 자기 리브가를 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야, 네 아내 아니야?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냐? 우리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취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다 진행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삭이 뭘 당합니까? 창피를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멸시를 당합니다. 뭐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도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나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삭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파종하는 씨를 뿌리기는 하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항상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현실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방패다. 자, 검과 방패는 들고 다녀야 됩니까? 써먹어야 됩니까? 써먹어야죠. 아니 누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면 방패는 막아야 되고 사나운 맹수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칼을 내밀어서 그걸 갖다가 물리쳐야 되지. 들고만 가지고 그냥 때리니까 머리 들이받고 방패는 덜렁덜렁 들고만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항상 써먹어야 된다. 두려운 일이 찾아오고 걱정스러운 일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내게 복 주신다고 했고 내게 은혜 주신다고 했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지켜줄 것이다. 이들이 아무리 내 아내를 뺏기 위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면 저들은 나를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 믿음을 뭐 해야 됩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었냐 하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하지 못했어요?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이대로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지킬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겠냐? 담대하게 여러분이 믿고 선포할 때 마치 이삭이 믿고 야 하나님이 복된다고 했으니 지 뿌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으니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켜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믿고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지만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책망과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항상 써먹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여 나를 지키고 돕는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목까지 헤아린다고 했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진다. 그분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삽니까? 그런 거 다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하고 막 하인이려가지고 걱정이 태산돼가지고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괜찮다. 가자. 우리가 이번에 힘들게 판 우물을 저들이 또 빼앗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자. 누구를 믿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통이 커야 돼요. 째째하게 해가지고 뭐 요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겁날 거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순종을 저가 사용을 하니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기 싶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옵소서. 상식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이성과 다르고 달라도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상을 이루는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가 믿음을 써먹지 않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써먹을 때 그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갈 길을 배웠으니 이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